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고도 긴 코비드-19이라는 터널,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실감 나십니까? 예배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도 생애 최고의 마음으로, 생애 최고의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들은 후에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예우야,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잘 들어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셨어. 나랑 너도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자녀들을 사랑해서 천국에 아주 멋진 집을 마련해 놓으셨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고 깨끗해. 그런데 이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 바로 죄야.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하는 것을 죄라고 해. 우리는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야. 그래서 친구를 미워하거나 다투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나쁜 말을 해. 죄인은 영원히 죽는 벌을 받아.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끔찍한 지옥에 가게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벌받지 않도록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야.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영접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 예수님은 너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아. 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제 너와 더욱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셔. 잘못한 일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친해질 수 있어. 그럼 이 기도 시작해볼까? 나를 따라해봐.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과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니! 이제 자녀들과 함께 찬양 두곡 드리겠습니다.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가 뜨는 아침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특별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돌이킬 수 없는 판단과 교만, 그리고 욕심에서 작은 일상의 분노까지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검고 검은 죄악들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모든 아집과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몰두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있사오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발 앞에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보다는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온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한 순 같지만 우리의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을 품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가 세상의 큰 목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게 하시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익에 따라 변화하는 세상을 향해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와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가득했던 초대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와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교훈하고 훈계하고 또 세상의 것으로 주는 것들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건대 저희의 모든 자녀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여정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 자녀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누어 주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정작 사랑하는 자녀들에겐 오늘 그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킹스키즈 유초등부를 위해 예배 후 활동 자료 만드는 방법을 교회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은 글 없는 책을 하트 버전으로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성경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와 연계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고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부모님께 서로 복음을 소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이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교회 단체 카톡방에 흥미로운 글을 포워딩 해 주셨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오래전 학구열에 불탔던 그 시절, 그 추억의 라틴어를 소환시켜 주셨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머리에 쥐가 나게 하는 라틴어 같지만 그 뜻을 알고 보면 쉽고 재미있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God from the machine, 기계 장치로부터 온 신, 기계 장치를 사용하는 신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어떤 문제나 갈등이 태산같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신이나 신과 같은 능력자가 나타나서 단번에 단 한 칼에 해결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연극은 일반적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이런 구조로 연극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등 구조가 한창 전개되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 무대, 업스테이지나 천정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가 툭 튀어나와서는 전문용어로 갑툭튀라고 하지요.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와서는 다짜고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라고 외치고는 악한 무리들을 무찔러 버리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뜬금없이 등장해서 사건을 해결해버리는 이런 기법이 자주 쓰였는데요. 이걸 라틴어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사랑하는 남자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또 주변에서 반대도 하고 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여자 주인공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하고 해서 결국 그 남자와 결혼했다. 아니면 두 사람은 비록 손바닥만한 단칸방이지만 거기에서 행복하게 같이 살기로 했다. 이렇게 끝나야 하는데 이 장면에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 개념이 개입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숨겨졌던 출생의 비밀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죠. 지독하게 미웠던 라이벌 경쟁자가 알고 보니 잃어버린 동생이었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 알고 보니 자기 아버지였고, 그래서 그 여자의 출신 성분을 안 남자의 부모는 결혼을 당장 허락했다. 아니면 두 사람은 당장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급전환하면서 결말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도 자신이 반지의 제왕을 쓸 때 작품 속에서 독수리들이 등장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했다고 합니다. 소설에서는 독수리도 일종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지 원정대가 독수리를 탔다면 손쉽게 날아가서 절대 반지를 순식간에 파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소설도 짧고 재미도 없었겠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작품 속에서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이다, 그렇게 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버리니까 설득력도 없고 앞과 뒤에 어떤 인과관계나 개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떤 희곡 작품에서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등장시키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등장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설프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통해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집사님께서 포워딩 해준 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남들에게는 신파며 형편없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우리에겐 바로 은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없지 않냐? 구원이라는 것도 앞뒤 개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나름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베풀고 산 사람들에게 천국도 주고 구원도 주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대로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설득력, 인과관계, 개연성을 따지고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살면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는 설득력, 어떤 개연성이나 맥락, 인과관계, 코제이션을 따지고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 아니 모든 인류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펼치신 기적에 대해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한 사도행전 16장에서 저는 3가지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큰 기적을 체험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먼저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도 막아버렸습니다. 연거푸 2번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막고 또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바울의 길이 왜 막혔을까? 하나님은 왜 그 길을 막았을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작년 9월 하울렉팍에서 주일 광야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당시 바울이 계획했던 플랜 A, 바울의 최선을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플랜 A가 막고 바꾸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유럽의 역사, 유럽의 미래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작년 9월 27일 주일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당시 이방인의 땅인 유럽에 첫 발을 내딛고 빌립보의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한 위대한 역사, 위대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장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채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바울 일행을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고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발에 찼고, 그러니까 2개의 나무 토막에 발목을 넣고 자물쇠를 채우는 그런 형틀이죠. 그 착고를 찬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 처음 밟는 미지의 땅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괴롭히고 때리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서 감옥에 가두고 마치 악몽을 꿀 때처럼 가도 출구가 나오지 않는 어두운 긴 터널 속을 헤매는 그런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마치 감옥 같고 한밤중 같은 그런 환경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찬송과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25절 본문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은혜가 말 그대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2000년 전에 드리는 철야 예배를 보고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단순히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글로 기록된 지나간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2000년 전에 죽음을 무릅쓴 철야 예배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중국 공안원들이 저희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찬송가를 불러야 하는데 찬송 소리가 나면 신고가 들어가니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찬송가 가사를 조용히
읽기만 하고 또 통성 기도는 엄두도 못 내고 침묵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겁이 좀 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방인의 땅 한가운데서 이방신들이 가득한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차디찬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는데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였으니 아마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죄수들만 들었겠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 기도와 찬송 소리가 천국을 쾅쾅 울렸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마치 감옥 같고 깜깜한 한밤중 같은 그런 환경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를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모든 찬송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다 풀려졌습니다. 갑자기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데우스 엑스 마키나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 인간의 관념이나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이 이성을 초월하는 존재가 이성의 세계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건은 이성을 초월한 존재가 이성의 세계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 이면에는 그것을 움직이는 큰 힘,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뒀던 사슬이 풀리는 이 물리적인 기적을 일으킨 영적인 파워는 바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능력을 끌어내리는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은 낫게 하였고, 또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던 중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 기적이 발생하는 진원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캄캄한 방에 스위치를 올리면 온 방이 환해지듯이
여러분의 삶이 캄캄한 순간에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면 영적인 빛이 여러분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양발이 착고에 묶였어도 내 앞에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기도까지 가둬 놓고 기도까지 착고에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 이후에 27절에 보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죄수가 받을 형량을 자신이 책임지고 다 받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기 전에 스스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바울이 소리를 쳤습니다. 죽지 마시오. 내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발에 채인 착고를 풀어주신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것보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구원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였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때 간수는 왜 무서워하며 떨었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연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까? 아니면 로마의 법 때문입니까? 아마 간수는 이때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태연하게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전에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 지르며 외쳤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인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는 평소에 자기 죄를 고민하면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2000년 전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 또 자기를 가두었던 간수의 집에서 한밤중에 세례를 주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날 밤 예수님을 영접한 간수와 그의 가족은 유럽 지역 복음 사역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빌립보 땅은 유럽 교회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은 것도, 억울하게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벗어진 것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6장의 모든 내용,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개입하시고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펼치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최선을 막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들어낸 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간 기적 사건입니다. 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진 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더, 심령의 변화를 일으킨 기적 사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적, 그 너머의 기적이요 최고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꿈을 위해서라면 산이라도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산을 움직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요 기적 그 너머 또 하나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혹 한밤중같이 캄캄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함으로써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일상을 살아갈 때
기도하실 때 어떤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열려 있기를, 하나님께 늘 열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바울과 실라를 통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던 그곳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처럼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바울과 실라처럼 살게 하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 알고 그들의 닫혀진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튼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